제가 9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저는 원래 방송에는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가면서 어머님을 형님한테 맡기고 갔어요. 물론 거기 가서 저는 이제 그 필름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술 경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디렉터 쪽 공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차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방학 때 잠깐 다니러 나왔어. 엄마도 볼 겸. 가족들, 아이들이랑 집사람을 다 데리고 같이 갔는데 나 혼자 탁 나왔더니 어머님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에도 없어. 형님이 분명히 모시고 있었는데 형님하고 다투고 나가셔서 그 이후로 안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었대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나한테는 얼마나 금쪽 같은 어머님이세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했더니 쪽방천에서 찾았어. 이미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형님이 왜 그래 엄마 그러니까 서로 다투. 나 너랑 안 살아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 때문에. 기억하는 건 내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찾았을 텐데 내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저 안산이라는 데 가서 아파트를 하나 갖고 한 달을 모시는데 와, 치매가 온 어른들은 절대 집에서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 데 갖다 모시면 누구 저 부모님 갖다 버렸다고. 아니에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초기엔 잡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르신이 훨씬 더 편한 게 그 요양. 바로 옆에도 병원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복 받은 건지 몰라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러 와. 그리고 부모님 뵈러 가. 부모님 뵈러 왔어? 교회 예배하러 가야지. 왜 여기다 구름다리 나버려 아예. 진짜 내가 어디 가면 이거 고백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동시에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이런 일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결심했잖아. 오늘 집회 끝나고 이제 올라가면 정리하고 여기 와서 이제 등록하려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와, 진짜 음식을 양도 모르고 맛을 보니까 집에 있는 음식 다 퍼서 드세요. 고추장, 된장까지 다 퍼서 드세요. 밤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제가 기대서 잠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밤에 소리를 넣어.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면 여기를 피를 철철 흘리게 막 들이받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고해요. 112에. 자식 새끼가 애미 때렸다고. 그 현행 보면 수갑 차고 끌려가요. 나. 수도 없이 경찰서 끌려가서. 왜 그랬게요? 내가 끌려가야지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드시잖아요. 치매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난 기뻤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청년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또 사랑의 소리 방송이라고 장애인 방송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막 섬기고 법원 쫓아다녀, 병원 쫓아다녀, 자녀들 학교 쫓아다녀. 정말 그때는요 너무너무 장애인들한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휠체어 장애인들은 변비가 심해요. 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맨손으로 그때는 비닐장갑도 없어서 여기다 콜드크림 기름 발라갖고 항문에서 제가 막 변도 다 맨손으로 긁어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기뻤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뻐서 다녔어요. 어머님 치매가 오던 말던. 그 대신에 아내에게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 이 모습을 알려주면 그 착한 사람이 나와서 어머님을 모시다면 이 여자의 일생이 끝나겠더라고. 내 자식하고.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 한국에 나와보니까 미국에서 신학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항상 다시 해야 돼. 그동안에 나오지 말고 미국에서 애들이랑 좀 있어다오. 거짓말을 했어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님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면은 자기 어머님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간호하고 그러는 가끔 아주 효자들 나오죠. 나는 효자는 아닌데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앙대 저 예술경영학과 아이들 저 강의를 나갈 때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님 옆에 모시고 탁 하다가 애들한테 미안해 30번에 와서 기저귀 갈아 채워드리고 밥 해드리고 이러고 그러고 기뻤어요. 새벽재단을 쌌어요. 또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님이 사고를 쳐. 문을 잠그고 나가면 집에서 사고치고 열어놓으면 없어져요. 차라리 집에서 사고치는 게 낫잖아. 집에 딱 들어가면 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이불을 올려놔. 이불에 막 불이 나. 우리 막내 아들 들어오면 춥다고 이불을 덮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하고 덮이는 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니까. 3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세요. 분명히 아침에 나갔을 때는 막내 잘 다녀서 뽀뽀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밤에 내 운동화에다 물을 부어서 밥을 말아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뺏으려고 할 때 몸부림을 쳐 온 방 안에 밥풀떼기가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소리치는 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막내 아들 밥주발이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밥주발, 아저씨 왜 이러세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참으로 어머니께 소리를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이 차려집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당신이 뭔가 해서 화가 났나 보다 저 사람이 팔다리를 안 움직여. 그날부터 나만 없으면 다 하시는데 내가 딱 눈에 띄면 딱 뻗정다리래. 화장실 갈 때도 안고 가는데 막 이러고 뻗정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옷 한 번 갈아입히고 목욕 한 번 시키려면. 그래,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밥을 먹여드려야 돼. 그때부터 밥을 질질 흘려도 먹여드리고. 너무도 감사한 건 제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도 제일 못한 게 뭐냐면 꼴의 연예인이었다고 비유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름 질질 흘리는 그 뇌병변 장애인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렇게 먹이다가 좀 웃긴답시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빤히 쳐다봐 임마, 내가 그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내가 팍 무지하게 비웃거든. 그 얘가 또 저기 민망할까 봐 나가서 씻고 다 토해요. 비유가 그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엄마랑 나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죠. 한 숟가락 갖고 어머니 떠먹이고 축혀 먹이고 주워 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하다가 어느 날 침을 유독 많이 흘리는 아이 밥을 떠먹이다가 그 침하고 이걸 쭉 축혀서 개를 줘야 돼. 내가 쪽 빨았어. 근데요, 역겨울 줄 알았는데 오렌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처음 느껴봤어요. 오렌지. 여러분 지저분하지만 내가 그 아이 침을 일부러 찍어서 먹어봤어요. 달콤해요. 괜찮아요. 아, 하나님이 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제대로 장애인들을 섬기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아이들을 신나게 떠먹이고 입에 막 감염이 돼도 소화 막 뒹굴르고 기뻐요. 아이들하고 이제 못하고 막 입 맞추고 뺨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기뻤어요. 그렇게 또 날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면서 문제가 생겨요. 한겨울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변으로 범벅. 이게 당신이 싼 거는 기억을 하는데 닦는 방법을 모르니까 창피한 것만 아니까 옷을 입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다니시는. 그 겉옷 위에다가 속옷을 7개, 8개 빨래거리 만들고 그러니까 온 방안이 범벅이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벗기고 뜨거운 물에서 목욕시키고 어머님 팔베개에서 자장자장 해놓고 이불 호청이랑 이걸 다 뜯고 창문 열어놓고 다 벽에 다 지우고 빨래통에 넣고 물을 끼얹고 있다가 딱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좋았던 부와 명예를 내가 다 내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남들 싫다는 그 새벽 예배 재단 쌓고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제 곁에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입니다. 근데 내 아내까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막 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 데려가세요. 마리아 우리 엄마 모시고 가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저는 어머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불효막심한 인간. 그러면서 저는 이 막 영적인 게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날 정말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막 달려갔어요. 일을 하다 말고 막 달려갔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 방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서 끄잡아냈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양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귀를 대봤더니 조그만 소리로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까지 왔어요? 나는 내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막심한 인간인데 그 어머님은 이 불효자가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왔나 보려고 내 침대에 올라서 내려다보다 거꾸로 매달리신 거예요. 정말 성령님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앰뷸런스로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갔습니다. MRI랑 CT를 찍었더니 앞쪽 뇌 오른쪽 뇌가 까맣게 죽어 이미 뇌사 상태가 됐어요. 뇌사 상태. 의사가 와서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임종 예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 그 젊은 사람이 그 소식을 알고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김정식 본부장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밑에 한 줄을 기가 막히게 썼어.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전도사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한 줄을 쓴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특히 그 당시에 이 부산 지역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내 속으로 난 내 새끼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됐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잖아요. 에베베베베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막 글로 올라오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밤 9시에 모두 모여서 임종예배를 마쳤어요. 속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효자도 소용없어요. 이제야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리고서 의사 두 분이 옵니다. 한 분은 사망진단서, 한 분은 어머님 뭐 이런 막 장치들 빼려고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시간 몇 시 몇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마스크하고 이걸 다 탁탁탁탁 떼고 맨 마지막에 코에 있는 호흡기를 딱 떼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약속에 맞아 어머니 두 눈을 턱 뜨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근데 그냥 두 눈만 뜨신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몰라보던 어머님이 딱 눈 뜨자마자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범아 나 배고파 밥 줘. 그러서 12시간 이상을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엄마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랬더니 미친놈 창피하게 왜 그래?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의사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 계시네요라고 제가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12시간 전에 응급차로 실려와서 누워서 호흡이 끊어진 채 들어갔어요. 12시간 동안 호흡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12시간 만에 어땠어요? 우리 어머님은 두 발로 나하고 팔짱 끼고 걸어 나오셨어요.